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유력한 후보 두 사람이 거의 박빙의 승부를 펼칠 때가 많아요. 거의 비슷한 지지를 얻는데요, 아주 약간의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할 때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대통령 후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냐, 예전에 무슨 말을 했냐, 얼마나 대한민국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군 통수권자가 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요, 가족에게 막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겠냐고 맞받아치는 거죠.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를 드러내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되면 자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드러내고 그 과거가 그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성씨가 같은 분이 아들 학폭 사건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 자신의 과거 때문에 정부 요직을 맡지 못하고 낙마한 일 있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 앞에 서거나 이끄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면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화를 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처음 교회의 대표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린 사람이라면 교회의 지도자로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나요?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그런 베드로의 과거 때문에요, 양심도 없냐,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하고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어떻게 사도가,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냐고요. 만약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의 베드로가 교계의 지도자가 되려 했다면요, 바로 매장이었을 겁니다. 그냥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서 혼자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처음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그 시대 그 교회는 윤리의식이라고는 전혀 없고 아직 초창기니까 교회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때였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한때 베드로 자신감이 대단했거든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자부심,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잘 믿는다는 그 자부심.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하잖아,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손 번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신이 났어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잖아요. 그 시선이 그게 싫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네? 베드로가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니까 이제 예루살렘 다 끝났어, 너희들 다 죽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왕이 되실 거야, 그때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 좀 잘 봐주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거기에 베드로도 포함된다는 말이잖아요.
야,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하는 말이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젊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오빠 못 믿나? 그 말을 예수님께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 못 믿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 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섭섭합니다.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약한 것들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다릅니다.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버리지 않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라고 했다가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자신의 목숨까지 걸겠다고 믿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분위기 좋은 날 뭔가 감동이 넘치는 예배에 참석했을 때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생명 드리리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가 받은 감동이 정말 그래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했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는 그 말에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맹세할 수 있다. 나는 예수라는 작자를 정말 모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모른다고 해야 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아예 비방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주와 함께 죽겠다고 말해놓고 자신이 불리하고 불편해지니까 금방 말을 바꾸어버리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예수 신앙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해 안 되는 분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와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면, 다시 사셨다면 이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엄청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살아나시는 것이 기쁘기는 하지만 지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전직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날 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한 3년 쉬었다고 이렇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볼 용기가 없어서 예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나 잡으러 왔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생활을 내가 안 하고 있으면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자꾸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예수님께 미안한데 계속 멀어지는 거죠. 미안하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미안해서 자꾸 멀찍이 있으려고 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내가 용납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실망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없게 만들어요. 한때 우리 중 누군가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했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도 했고 열심히 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냥저냥 사는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저 주변만 빙빙 도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못 나가고 겨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되게 겨우 숨만 쉬는 사람으로 사는데요, 다른 것들도 안 돼요.
다른 일이라도 잘 돼서 그냥 정신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과거에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좀 잊어버리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던 일은 지지리도 안 되고요,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요, 부부 사이는 엉망이고요, 사업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도 꽉 막혀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저 멀리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밤새도록 그렇게 잡았는데, 전직 어부였던 프로페셔널 어부였던 사람이 그렇게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던 그 고기가 그물질 한 번에, 오른편으로 던졌던 그 그물질 한 번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전에 어부였을 때 처음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날 새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함께 있던 제자 요한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니까요, 베드로가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재지 않고 정신없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녀보신 분들에게 우리 다시 교회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냐고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활 좀, 바쁜 생활 좀 정리 좀 하고, 술부터 끊고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내 바쁜 거 좀 끝나고 내 생활이 정리되면 그때 갈게요. 보통 교회에 나올 때는 생활이 다 정리되고 새로운 출발을, 새 출발을 할 준비가 되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내 생활이 정리 안 되거든요. 지금 내 모습으로는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떳떳하지 못한데 내가 좀 정리되면 좀 떳떳하게 나가고 싶은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의 부담, 그런 죄책감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모든 것이 맡겨서 답답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괜찮냐, 잘 살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능하면 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올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내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엉망진창이었지만 이상하게 예수님께 나가고 싶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지 않았나요?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지고 이상하게 나에게 하는 말처럼 다 들리지 않았나요? 정신없이 예수님께 그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생활을 못했으니까 그게 미안해서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과거는 자랑스럽지 못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찾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정신없이 예수님께 나와보니까요, 거기에 생선을 굽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지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침 먹자, 와서 밥 먹자 하십니다. 그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숯불이 피어진 마당에서, 캄캄한데 숯불이 피어진 그 마당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숯불이 피어진 그 마당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다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보다 베드로의 마음을 호흡하는 말은 없는 거예요. 숯불 피어진 그 마당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했거든요. 숯불을 보니까, 그 아침에 그 숯불을 보니까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래서 예수님께 미안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지역 출신이시니까 그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가 셌거든요. 억양이 셌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차라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욕이라도 퍼부으시면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욕이든 삿대질이든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를 사랑하나? 그 말이 베드로의 마음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그래서 잘해야 한다고 하는 두려움, 강박이 있어요. 잘해야 한다는 강박.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찬양대든 식당 봉사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면 진짜 열심히 해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섬기고 먼저 인사하고 정직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통 하지 못할 일을 했다거나 그런 데를 갔다거나 보지 말아야 할 걸 봤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못했다는 생활, 제대로 잘 못 살았다는 거 생각을 할 때는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같은 분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떻게 하는 그런 두려움도 같이 있고요. 내 일이 지금 안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든 것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힘든 것이 내가 그래서 그런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님께 잘못한 내가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잘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란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성도들 모임에 안 나갑니다. 전도회도 안 가고요, 사랑방 모임에도요. 그냥 이유 없이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기도 안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몸이 건조하는 거죠.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고 무슨 찬송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를 사랑하나? 여러분, 내를 사랑하나? 하고 묻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해 보겠다고 네 진짜 사랑하나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똑바로 말해봐, 이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실망을 주었고 자신은 실패했다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손 내밀어 주시고 팔을 벌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안 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으니까, 예수님께 실망을 드려서 미안하니까 예수님께 오지도 못하고 그 주변만 맴돌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왜 그랬냐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내를 사랑하나?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진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진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주차 봉사를 하고 남들은 다 쉬는데 정신 빠진 사람처럼 새벽부터 나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자주 잊어버리는 또 하나의 진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고 싶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리하면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로 다 등을 돌려버리는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날 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조차도 실패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실패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 내를 사랑하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 실수가 없고 잘못한 과거가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앞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런 비틀어진 과거,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비틀어진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못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며 살았던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찾아봐 주셨습니다. 실패하고 잘못하는 너를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면서 우리의 흠을 찾아내면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흠과 티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흠과 티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고 사람들을 이끄는 거 아닙니다. 이런 너를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고요.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냐고,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위대한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밑바닥에 떨어질 뻔한 사람을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들어서 기도 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실패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잘 섬겨보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지없이 그 결심이 깨어진 여러분, 일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커녕 예수 믿는다는 말조차 해본 적이 없는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지만 실패한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 내를 사랑하나? 실패한 너를 나는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해야 한다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된다고? 강박 가운데 살아온 우리에게, 그러다 실패해서 모든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고개 숙이고 있는 우리에게 네 내를 사랑하나?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머리가 되지 못했어도,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꼬리에 있어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응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내를 사랑하나? 그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직도 모르십니까?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3번이나 반복해서 묻거든요. 3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나를 사랑하나 하시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자신을 더 정직하게 돌아보고 들여다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의지였어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주도하고 내가 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은 거죠.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요.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왜 모르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겁니다. 내 사랑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맡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끄는 일을 할 사람의 자격은, 특별히 예수신앙 공동체에서 앞서 일할 사람의 자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자신의 그 사랑마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연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조심스럽게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사람 찾아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어야 한다고, 그런 세상에서 지도자 되기 위해서 자신의 흠과 티는 숨기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흠과 티를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마저도, 그 사랑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사랑방장, 교사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 시대에 아직도 교회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는요, 그걸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걸 경계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을까봐 정말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그 다음 책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처음 생긴 예루살렘 공동체에 자신의 소유를 바쳐요. 1분만 드리면서 다 드립니다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드리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 바나바는 처음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밭을 팔아서 내놓으니까 와,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하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보는 겁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나도 인정받고 싶고 여기서 나도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자신의 소유를 내놓는 거죠. 다 내놓은 것도 아니면서 다 내놓았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허세를 부린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으면서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직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허세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직분자가 되겠다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친구들은 다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나는 아직 아니라서 그게 부끄러워서 직분자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돌아봐 주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마저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위태롭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양떼들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맡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조심스럽게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주도권이 다 자기에 있거든, 나에게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례할 수 있는지, 그게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섬기겠다니까 내가 하자는데 왜 못한다는 거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어도 해야 될는지 살피고, 나의 사랑을 받을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물하잖아, 내가 주잖아, 내가 주면 받아야지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녀들을, 성도들을 참 힘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 자녀에게라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라도 다 사랑일 수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오래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모르는 것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섬겨야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자격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인지 먼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직분자인데, 교회 목사요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예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